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이 사도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대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선포할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이 응답 주시고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치유하시고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겪으시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시고 계십니까? 이 상황에서 혼자 우리가 있는 것보다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큰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있는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자, 저만 보시고 침이 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를 보시고 하셔도 옆 사람이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형제 자매를 붙여주셔서 제가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 들으셨죠? 네. 그 사람의 수준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수준을, 실제적인 수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낙,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도 풀고 또 그걸 가지고 누리는 낙, 그 낙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을 이야기해 볼게요. 하루 종일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는 학생과 책을 읽고 이 독서의 그 깊은 맛을 알고 취미를 아는 그 학생은 같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니까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데 막 두드러 패고 막 사람 치고 하는 이런 게임 하다가 자기 엄마 머리를 때리는 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적당하게 해야지, 게임에 너무 많이 빠지면 사람이 아니라 동물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자기들은 모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게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수준 있는 낙을 누리실 수 있길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른도 하루 종일 수고하고 스트레스 받고 일하시고 땀 흘리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낙이 막걸리 잔뜩 들이키고 소주 들이키고 난 다음에 온갖 술주정은 다 부리고 집에 와서 행패 부리는 가장과 하루 종일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퇴근해서 가정에 오셔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족들과 함께 그날 있었던 일을 오순도순 힘든 일, 좋은 일, 기뻤던 일, 안 좋은 일까지 다 나누면서 웃고 울고 공감하는 가장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낙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실은 그 사람의 수준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어제일자 한 종합일간지를 보니까 우리 사회 권력자들과 지도층들이 왜 안타깝게도 모두를 실망시키고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탈에 빠지는지를 분석해 놨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들이 가진 막강한 권한과 업무 스트레스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은요, 죽어도 잘 죽어야 돼요. 그래야 국가의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나 그들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고상한 것 같지만 아주 지저분한 방법으로 낙을 누리고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그런 영화들 엄청 많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독재자의 말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 그룹의 총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분의 춤은 영상이 드러나가지고 그 딸뻘대는 그 아가씨들을 불러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정말 그게 낙인 거예요. 그 사람들 낙인 거예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좋은 승용차 타니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누리는 그 낙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사회 지도층들의 일탈이 끊이질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낙으로 삼으셨고 또 어떤 낙을 누리셨고 우리에게 어떤 낙을 누리라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실까요? 자, 이 예수님이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이 5 남자를 만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분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뭘 하러 갔냐면은 점심 식사 끼니를 구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점심거리를 구해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리는 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4장 32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32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단다. 그럼 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예수님이 즐기신 양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예수님이 누리신 낙은 썩을 양식이 아니고 하늘 양식을 누리고 사셨다고 했어요. 하늘 양식을 맛보시고 하늘 양식을 낙으로 누리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담고 싶어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초대교회 어떤 모습 우리가 닮아야 되는가?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죠.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런데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성전에 모일 수 있었을까? 일단은 직장을 안 다녔겠죠. 우리처럼. 그러나 가정생활도 하고 또 각자 해야 될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 예수님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 하지만 그저 의무감 때문에 매일 성전에 모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마지못해서 매일 성전에 모일 수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이유가 있겠죠. 헬라 원문으로 보면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제가 직역을 해보면요, 날마다 같은 열정으로 강하게 성전을 향했다. 날마다 같은 열정으로 강하게 성전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마지못해 간 거예요? 아니면 막 좋아서 간 거예요? 성전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약했던 거예요? 막 강했던 거예요? 이 강하다는 말이 확고하다는 말도 있어요. 확고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정. 이게 뭐냐면 홍조인데요. 그 갱년기에 여성들이 얼굴이 울그락불락해지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열정, 패션이 뛰어나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마음이 너무나 강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의무감에 갈 수 있겠어요? 하루 이틀이죠. 뭔가 성전에 가고 싶은 땡기는 게 있었겠죠.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이기를 힘쓴 것을 넘어서 모이는 맛을 알았어요. 그리고 모이기를 맛들인 공동체. 모이는 맛을 알았고 모이기를 맛들였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맛을 알길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이기에 맛들이는 왕춘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와 한 핏줄인 북녘 성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들은 예수 믿다가 발각이라도 되면 최하가 교화 수용소고 아니면 총살감이에요. 그렇죠?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렇죠? 가정에서 모이건 은밀한 곳에 모이건 저분들은 무슨 연어처럼 아니 그 뭐 본능처럼 저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혼자 예배 드리는 게 발각이 덜 되겠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발각되기 쉽겠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면 발각되기 쉽잖아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부뚜막에서 거기서 뭐 불 떼서 밥을 먹으니까 부뚜막에서 나뭇가지 넣어가지고 혼자 속으로 찬송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입으로 안 하고 밖으로 들리면 안 되니까 속으로 기도하고 속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그렇게 예배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데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면서 발각되기 쉽게 저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냐고요. 오늘날 북한 이 지하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대체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이냐에 대해서 생생하게 말씀해 주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모입니까? 왜?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지 왜 모여야 되냐고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모여야 되냐고요. 이 북한의 성도들은요 정말 목숨 걸고 죽을지언정 모이기를 불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모임의 신비를 알았고 모이는 것에 맛들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일 때 내려오는 하늘 양식의 맛, 모일 때 내리는 하늘 양식의 맛이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서 24시간 365일 계속 모여서 다니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모이는 곳에 임하는 하늘 양식의 신비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자, 왜 모여야 되는가? 그리고 모이는 곳에는 대체 어떤 맛이 있는가? 모이는 곳에서 맛들린 그 맛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어모아서 계속 모였고요. 모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왜 모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모일 때 나타나는 하늘 양식이 뭔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혼자 예배 생활할 수 있고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런데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과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승천하시면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 120문도에게 당부한 말씀. 자,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얼마나 모이는 게 중요하면 예수님은 모이는 것의 신비가 뭐냐면 모여야 그것 가운데 내가 임한다 하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한나라로 승천하시면서까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모이라고 말씀하시죠. 모이라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대체 모였더니 어떤 모이는 하늘 양식의 역사, 맛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함. 아멘.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가운데 내가 함께하겠다. 여러분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모이니까 두렵고 떨린 가운데, 무섭고 어려운 가운데 모이니까 그것 가운데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맛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썩을 양식을 달라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너무나 신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채울 수 있는 하늘 양식을 맛보는 데가 교회예요.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풍성하게 맛보시길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신비를 알았고 하늘 양식에 맛들린 공동체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의 대박해 속에서도 로마 성도들이 지하 무덤에 모여서 예배한 이유도 모임의 신비를 알았어요. 자기들이 모일 때 주님이 임재하고 그곳 가운데 하늘 양식이 풍성하게 내려져서 그 맛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북녘 성도들도 목숨을 걸고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신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늘 양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췌장암 말기. 그래서 이제 거의 가죽하고 뼈밖에 없다고 그래야 되죠. 근데 그 췌장암 말기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조차 가누기도 힘든 그 자매가 매일같이 교회를 찾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러 가시죠. 기도하러 가시는데 이 자매가 매일같이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모임의 신비를 알았고 하늘 양식에 맛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가면은 주방으로 내려가요. 그곳에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 봉사자들이 있어요. 이 자매는 그 가죽밖에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식탁을 닦아요. 그러다가 댁으로 가시는 길에 만난 이 자매 얼굴에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더라고요. 췌장암 말기인데도 영혼에 햇빛이 비쳐요. 와, 내 영혼에 햇빛 비친다고 하는 게 저런 얼굴의 모습이구나. 자매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목사님 집에 있으면 더 우울해져요. 하지만 교회 와서 식탁이라도 닦고 교우들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요. 이게 모임의 신비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은 맛을 알고 하는 사람, 맛들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땅을 일구는 맛들린 사람들. 허리가 안 좋고 무릎이 막 다 상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땅을 일구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시다가 만나면은 땅이 왼수예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원수 앞에 가서 얼굴을 하루 종일 갖다 대고 거기서 땅을 일구시면서 땀도 흘리시고 그래요. 그 뭐냐면요, 땅을 일구시는 맛에 들린 분이에요. 그 왼수인데도 그런다니까. 왼수인데도 그렇잖아요. 그게 맛들린 분이에요. 퍼주는 맛을 아는 사람, 운동 맛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없어야 되겠죠. 술 맛을 아는 사람, 도박 맛을 아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도요, 도박 맛을 압니다. 맛들린 사람이 무서워요.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하늘 양식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말씀의 말씀에 맛들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97편 또는 103절이죠. 시편 119편 97절 또 103절. 저는 아직 말씀 맛이 안 들린 것 같아요. 더듬은 거 보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시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세미나에 6명 목사님들 모이는데 우리 교회 뭐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대체 그 왕춘교회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성경 통독하냐고. 그냥 뭐 몇 년 쭉 하니까 성도님들이 말씀의 맛을 알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깨를 심다가도 여기다가 뭐 달아가지고 그 있잖아요, 목사님들 그거 찬송가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고 그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틀어놓고 일하시고, 그거 놓고 집에서 일하시고, 뭐 그렇게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맛을 아시되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의 맛을 느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하늘 양식의 맛을 알아야 되냐면요, 찬송에 맛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자, 시편 22편 3절이 왜 찬송해야 되느냐? 예전에는 뭐 요즘도 뭐 트로트가 대세라 그래요. 뭐 미스터 트롯인지 뭐 미스 트롯인지 뭐 아무튼 뭐 송 누군지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막 트롯이 대세인데 그 트롯이요, 여러분 찬양의 맛을 알면 트롯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찬양하다가요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나고, 그리고 메말랐던 영혼에 기름 부으심이 경험이 되면요, 여러분 차 타고 다니시다가 찬양만 듣게 돼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막 가사가, 저는 아침마다 알람이 뭐라고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코로나 얘기해도 나는 그거 안 들어. 나는 주의 말씀 순종하고 나가. 새벽마다 그 찬양 들어요. 왜요? 그 찬양 들에 제가 살고 힘이 나거든요. 찬양의 맛이 뭐예요? 자, 찬양의 맛. 시편 22편 3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맛을 아냐면요, 기도에 맛들린 사람이에요. 기도. 자, 사무엘상 1장 14절 15절. 자, 기도에 맛들린 여인 하는 사람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요. 그렇죠. 얼마나 기도에 취해 있으면은 술 드신 것처럼 그렇게 취해가지고 기도를 하냐고요. 심지어 목사님이 헷갈려가지고 저 집사님이 술 드시고 오셨나 성령에 취하셨나 헷갈릴 정도로.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름 부으심에 취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너무너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기도에 취하시는, 기도의 맛에 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어떤 맛이 드냐면요, 구원의 감격에 맛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박국서 오늘 불렀던 찬양이죠. 3장 17절 18절. 얼마나 구원의 이 감격의 맛을 알면 아무것도 없어도 기쁘대요. 자,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제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게 뭘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제일 기쁜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왕춘교회 성도님들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 기쁜 거죠. 그 외에 다 여러분 일일이 성경을 찾아드리지 못하고요, 제가 말씀해 드리게 한번 들어보셔요. 또 어떤 하늘 양식의 맛을 맛들이는 사람이 있냐면은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에 맛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주와 동행하심에 맛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와 교제하심에 맛들이시길 축복합니다. 봉사와 섬김에 맛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샬롬과 평강에 맛들이시길 축복합니다. 내려놓음과 자기 비움에 맛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포될 때요, 아멘으로 자기 걸로 가져간 사람은 그 말씀대로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댁에 가셔서 보셔요. 그냥 설교 시간에 말씀이 선포돼도 하든지 말든지 하면 내게 안 되고, 아멘으로 내가 받으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순종에 맛들리시길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에 맛들리시길 축복합니다. 격려와 칭찬으로 상대방을 세움에 맛들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에 맛들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수아 은서가 하나님 나라 비전에 맛들리시길 축복합니다. 보너스가 있어요. 손주 보는 맛들리심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 맛들리심을 축복합니다. 왕춘교회 음식에 맛들리심을 축복합니다. 마을잔치와 이웃사랑 김장에 맛들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국무총리가 지난 9월 8일 수요일 날 새로운 제목의 교회 방역 수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다른 것보다도 협조적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온 교회 입장에서는 당황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여러분 얘기해 보면 여러분에게 충분히 얘기할 게 진짜 많아요. 교회처럼 착하게 방역 수칙 지키고 명단 다 쓰고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그리고 매일 방역하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교회에만 방역 수칙을 지키래요. 자, 그런데 여기 표를 보시면은 정규 예배를 드려라. 이 정규 예배는 뭐냐면요, 자세하게 다시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이건 다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정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 표에 보시면은 찬송 부르지 말래요. 기도하지 말래요. 그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데 찬송 부르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수련회 하지 말아라, 부흥회 하지 말아라, 성경 공부 구역 예배 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밥 먹지 말아라, 성가대 연습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도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억울하지만 오늘부터 교회 식사 중단했습니다. 교회 지정 식당에서 식사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마치 대한민국에게 일본이 아주 중요한 반도체 핵심 부품을 불화수소인지 뭔지 처음 들어보는 거지만 그거 다 금지시켰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국산화돼 버렸죠. 그쵸? 오기. 그쵸? 우리도 거룩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무슨 오기가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제 점심이 제공이 안 됩니다. 그쵸? 점심이 제공이 안 됐는데 점심이 제공이 안 돼서 오후 예배 평상시보다 더 적게 나오면 우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아니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초대교회 수준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전세대 예배 드리는데 밥이 없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숫자가 줄었다. 그럼 우리는 말은 하늘 양식으로 만족하고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왕춘교회가 썩을 양식에 맛들인 공동체인지 아니면 하늘 양식에 맛들인 공동체인지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여야 할 때가 저는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밥 안 먹어도 우리 방역수칙 다 지키면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임의 신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모였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 가운데 임하시는 하늘 양식의 맛 때문에 나는 밥 안 먹어도 전세대 예배 드릴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는 초대교회 그 모습이에요. 박현남 권사님 점심 꼭 드시고 오세요. 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